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라는 것이 소중한 줄 압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사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예배드리지 않고서 믿음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믿음을 계속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옛적의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하신 것은 안식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 생겨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 이미 몇 번 말씀을 나눴죠.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충성심, 이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환난과 궁핍과 사회와의 단절과 많은 고통을 겪어왔지만 아마도 이렇게 기록에 남아 칭찬받는 교회인 걸 보면 그들의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놓쳐버리지 않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서머나 교회가 보여주는 이 충성심,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니,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을 다시 보여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강화되어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해진단 말이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만 이 믿음의 눈뜸, 믿음의 어떤 깨달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 속에서조차 믿음의 원칙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칙을 쫓아가게 되지만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삶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 마음이 자꾸 도전을 받게 돼요. 그게 예배를 통하여 강화된 믿음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떠한 것에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믿음일지 저와 함께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함께 말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 설교자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큐티를 쭉 해오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강조되어 있을까 자꾸 생각해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자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 흔히 말하면 방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는 제가 이 9절 말씀을 적어 놓으면서 방점을 찍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조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과 한번 묵상해 볼까요? 이 9절 안에는
강조를 위하여 반복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반복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강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 말씀에 보면 강조가 된 두 단어 있어요. 왜요? 반복되어 있으니까. 그 첫 번째가 알거니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는 단어요. 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내가 알거니와. 그래요. 안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안다라는 동사는 여러분과 이미 한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알고 있어.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마음속에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다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게 안다라는 단어였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궁핍과 고통을 안다라는 말씀은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깊이 느끼시다가 마침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또 반복되어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방점을 찍어둔 단어요. 그게 실상은이라는 단어입니다. 9절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이라는 실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실상이 뭐죠? 그대로 풀면 실제적인 모습, 좀 더 강조하자면 진짜 모습, 참 모습, 허상이 아닌 진짜 모습, 그것을 실상이라 그럽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실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전부 다 그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봤을 때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누가 봐도 아, 그 사람은 그렇대. 어느 학교를 다니면 그 사람은 그런 학교를 다녀서 어떨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실상이라는 단어를 강조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모양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렇다고 해도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실상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실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지만 실제 모습은 너 이런 거야. 그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 네가 궁핍한 인생을 살지만 진짜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주님을 예배함으로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모습을 자꾸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껍데기를 쫓지 않게 되는 삶의 훈련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겉모양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보다 그 속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는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모든 드러난 현상의 실제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게 자꾸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라는 것들은 지금 눈앞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언제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진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진짜를 자꾸 보게 해서 겉모양이 아니라 속모양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실상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중요한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요. 실상이라는 단어는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 그래서 볼 수 없는 것. 그러나 볼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의 발판이 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본질이나 근원, 이것을 가리켜 실상이라 그런다, 그랬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셨죠?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닥에 깊이 숨겨져 있어서 볼 수는 없는데 모든 것의 발판이 되는, 바탕이 되는 본질인 그 무엇, 그것을 가리켜 실상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 겉모양 표면을 보지 않고 껍데기를 보면서 마음 뺏기지 않고 그 모든 드러난 것에 깊은 바닥에 잠겨져 있는 것을 자꾸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볼 수는 없는데 그것이 모든 내 삶의 발판이 되는 그런 것을 자꾸 찾아가게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과 보이는 것, 보는 것이라는 것을 대비시켜 놓은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가라져 앉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발판이 되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점점 더 깊이 드리기 시작하면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껍데기로부터 자꾸 우리는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환난과 고난, 궁핍과 박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돼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될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자꾸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며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한번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의 대답은 뻔할 거 아니겠어요? 보기를 원한다고. 다시 말하면 눈뜨기를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에 떠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눈이 떠져야 껍데기를 보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면서 허상에 집중하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겉으로,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겪게 되는 환난과 궁핍과 그 모든 것, 그것보다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꾸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환난만은 아니야, 궁핍만은 아니야. 그럼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탐욕의 마음이 계속 생긴다면 그거 진짜 부요한 건가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것 또한 가지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진짜 내 마음이 부요한 건가요?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저것 또한 누리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면 진짜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차고 넘치는데 마음이 허전하다면, 무언가 자꾸만 텅 빈 느낌이 든다면 정말 그것이 가난입니까? 부요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잘 알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가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다른 성경 한번 번역본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모습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부유함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배부름의 문제, 궁핍의 문제는 문제가 진짜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그렇잖아요. 겉사람이 강건하기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허약해지면 있는데도 늘 근심하는 거 아닌가요? 속사람이 약해지면 누리고 사는데도 늘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 아닌가요? 겉은 예수의 사람인데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배양하지 못하면 가지고도 늘 불안해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겉의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실상을 보는 거거든요. 실상을 붙잡는 거거든요. 껍데기는 자꾸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지, 진짜 내면의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을 우리는 물어보고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갖추면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믿음의 실상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지만 진짜 우리 인생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의 축복이죠. 예배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더 묵상거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때까지 말씀을 나눴던 실상이라는 단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실상이라는 단어가
정말 실상이라는 헬라어로 적혀서 번역이 된 건지 헬라어 원문을 찾은 거예요. 찾았더니 놀랍게도 실상이라는 명사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접속사 하나가 실상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똑같이 접속사, 반복된 이 접속사가 실상은이라고 번역이 됐더군요. 그 접속사가 뭐냐면 알라라는 접속사였습니다. 헬라를 조금 아신다면, 모르신다면 이 단어는 but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부요한 자다. 그러나 유대인의 비방,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비방이야. 그러나 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언제 사용하시나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때 but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강조하자면 무언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때 but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사람이 이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but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환난과 궁핍한 삶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은 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깊이와 능력이 더해지는데, 그것이 더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삶을 뒤바꾸어 놓는 겁니다.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인생인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상상하지도 못한 그 역전의 인생을 일구어내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예배의 영광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진짜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만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정말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궁핍, 그것 또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숨겨진 그 깊은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실상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예배를 통하여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화됩니다. 신앙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성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영상 앞이든지 인터넷 앞이든지 전화기 앞이든지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자리에 오는지, 만일 그렇게 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 세상 속에서 믿음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꾸면서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의 길 걷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한 주간 여러분과 또 세상의 삶을 살기 시작할 거예요. 그곳에서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배자가 꼭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